모든 것이 네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안 보이시는 분 중에 환절기로 감기로 인해서 못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회복되고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무튼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건 혹은 좀 짧은 시간을 다녔던 자주 듣고 말하고 또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오해하기 쉬운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그 오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과 내용이 좀 왜곡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것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한 4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한 6개월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셨으리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면 그 젊은 분들은 휴가 때가 되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까지 보지 못한 드라마를 정주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정주행. 1편부터 뭐 한 몇 편 16부작이면 딱 그런 게 있어요. 정주행. 네, 그것 말고 설교 정주행.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유튜브를 활용한다면 유튜브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아멘을 유도하지 않고 그렇게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뤘고요. 이제 앞에 몇 주간은 이러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 있지만 또 알 것은 알아야 하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이후 모든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주간의 내용은 바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 안에 그것이 삶의 열매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는 유일한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죠? 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여기보다 훨씬 좋고 편한 어떤 장소, 그냥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영원히 길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예, 주님이 없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주와 같이 되는 것.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사실 되게 더 많은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이제 우리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이방 종교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단순한 무릉도원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애써서 뭐 영상을 찾아보든 책을 찾아보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미 안다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피상적으로 살피지 않고 제가 중간중간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요한다기보다 한번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중 속에 묻혀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개인으로서 그 무릎에 한번 답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 그 무릎 앞에 정말 믿고 주를 고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냐고 묻는 질문 앞에 전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충분히 듣긴 들어도 내 삶과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을 물을 때 난감하죠. 난감하지만 자꾸 무릎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기도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믿는 자이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면 나는 그런 것을 이제 알았어요. 알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뭐 구원과 하나님 나라,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조금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해서 참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좀 얕잡아 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그런 소망함들을 그 정도 아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난 교만하게 되지 않으려고 안 배울래요 라고 해도 될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나가야 되지. 나는 그냥 이거면 돼요. 더 알면 교만해져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저희 목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안다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각심이 있었어요. 두려움. 그것이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런 느낌보다 정말 가르치는 자가 주의해야 되죠. 우리 목장 리더도 계시고 교사도 있지만 내가 누구 연약한 사람보다 좀 이끌어주는 사람은 참 귀한 자리지만 교만해질 수가 있고 또 가식적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오늘 나오는 주제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잘난 소리를 아무리 떠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는가요? 예. 믿으십니까? 예.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날고기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뭐가 있어도 은혜가 없이는 여기 예배자로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어지는 주제는 바로 그 은혜. 아무런 자격 없이 주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래도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이 덜 되시죠? 예, 칭의, 성화, 교회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하면 왠지 피곤하잖아요. 또 싸우라고. 그런데 은혜 하면 어때요? 마음이 그래도 훈훈해지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르는. 예, 맞습니다. 그러한 마음 맞아요. 예, 그런데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이 은혜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 은혜를 얘기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바울이요, 은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었고 또 바울서신에 보면 항상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리고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무엇을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위하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이 자기 사명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성경 또 바울 서신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가 찬양, 우리 오전에 제가 그래서 아까도 은혜 찬양을 했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리고 시작됐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집사님도 이따가 말씀 후에 드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은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너무나 자주 흔하게 은혜를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것이 자꾸만 반복될 때 이 단어를 들을 때 참 어찌할 바 모르는 감격하는 은혜가 아니라 왠지 그 핵이 또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지루한 은혜, 또 뭐랄까요, 이렇게 다 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렇지 우리가 은혜로 살지 이렇게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왜곡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우리가 교회 찬양할 때 은혜하면 꼭 어떤 상황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막 울먹울먹 하라는 이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염두에 두고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네.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쉽게 은혜라는 그 단어를 쓰는 표현 중에서
내 기분과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은혜 안 되네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참 은혜 안 돼. 근데 어떨 때 그런 말을 쓰냐면 설교나 찬양이 익숙하지 않거나 뭔가 좀 갖춰지지 않거나 좀 이렇게 음이 안 맞거나 그럴 때도 은혜 안 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중을 많이 해요. 어떻게든 좋은 분위기와 또 찬양팀이나 성가대도 은혜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몰입되었을 때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안 되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은혜라고 쓰고 읽기는 내 기분이 좋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으세요? 예, 아닌데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겠죠? 반대로 내 기분이 좋고 흥이 나고 무언가 잘 되면 은혜가 되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에게 뭔가 부푼 희망, 뭔가 잘 될 것 같은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잡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은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재직회나 혹은 교회 상회기인 노회나 총회나 어떤 목사님들이 모인 어떤 회의 자리에서 회의하다 보면 뭔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고 뭔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막 손을 들고 법을 따지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은혜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셨나요? 은혜로 합시다. 물론 그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은혜로 합시다라고 쓰고 그 의미는 어떤 거죠? 좋게 합시다. 그렇게 깐깐하게 하지 말고 좋게 합시다를 은혜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부정적인 어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 들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또 그렇게 은혜의 잘못된 용례를 따지냐고, 다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면 저도 또 내가 은혜가 정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것을 보나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실 민주주의, 그다음에 다수결의 원리, 논리적인 타당성, 그리고 합리적인 것, 경제적인 것보다 우선하는 법칙이 있죠. 무슨 법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 그래서 진짜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재정이 더 넉넉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우리가 우리 것을 누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하는 것보다 다른 더 어려운 선교지나 또 열악한 교회나 이웃을 향해서 물질이 사용되어도 그 때문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내 의견은 맞지 않아도 그렇게 교회가 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순종할 때 이상하게 감사가 넘칠 때가 가끔씩 있으시죠? 예, 가끔씩이라 그래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거는 다수결의 원리도 아니고 좀 이상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진짜 은혜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애매한 소리를 들어요. 그때 그래도 은혜가 넘치면 거기에 대뜸 반응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또 기독교 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품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조건 없이 베풀지만 그거 못 알아주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은혜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경험 안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모든 부르심, 거듭남, 의롭게 됨, 또 이 거룩함, 성화 이 모든 것은요.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아우러요.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의 종교, 기독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 근본적인 은혜의 의미를 안다고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도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칠 때가 있어요. 행위로 맞춰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내 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실 때 그것에 은혜의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로 일을 순조롭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떤 질병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와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내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결국 내 자신에게 맞춰지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이제 오늘 서론과 같은 내용인데요. 함께 살피게 될 내용은 바로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될 진짜 은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개념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은혜.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하신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기쁨이요 소망. 우리 찬송할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그렇게 하죠.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에요. 그냥 주님 자체가.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 자체로부터 누려지는 은혜가 원초적입니다. 빛을 발해서 빛이 비쳐서 그것을 반사해서 우리가 부수적인 것들을 누리는 것도 은혜지만 원초적인 하나님 자체로부터 나오는 그 빛,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신실한 믿음의 이 선배들을 보면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무엇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계심, 그분의 얼굴, 그것을 노래하는 것, 그분을 보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2편, 유명한 시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물론 배경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난을 당했을 수 있어요. 이 시의 배경은 다윗도 그렇고 어떤 죄 가운데 빠질 때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 이런 노래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보다 이 내용을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왜 주님을 찾죠? 네,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갈망.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시고 언제나 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 대한 갈망 때문에 막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될 때 그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 자체로부터 누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인생 경험 속에서 찾기 어렵지만 굳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 자녀이겠죠. 자녀가 사랑스러운 어떤 아까 부부인데 어쨌든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는지 잘 없잖아요. 예, 그래도 밥 좀 잘 챙겨주고 좀 짜증나게 안 하고 사고 안 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너무 사랑하지만 옷 안 더럽히고 아무 사고 없이 깨끗하게 말도 잘 들어야 사랑한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아니면 막 이를 악물게 되잖아요. 어금니가 막 상할 정도로 이렇게 이를 갈게 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린 그래요. 그래서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을 사실 잘 모릅니다. 아주 가끔씩 사랑에 빠졌을 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 막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너 없이 못 살아고 할 때 그때 잠깐 누릴 수도 있는데 금방 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경험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의 권능과 능력에 참여함을 알고자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죠?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네. 가고 싶으신 분이 안 계셔서 가 계신 걸 수 있는데요. 예수님 만날 생각에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죽어도 예수님 만날 생각에 죽어도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자가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부수적인 은혜만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요 하나님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거기 계시고 이러저러한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수많은 재물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은금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과 또 일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다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만일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넌 그거 다 성전 필요 없고 온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은혜는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은혜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의미도 없고 우리 신자들이 말하는 은혜여서는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은혜이신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그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분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아주 임팩트 있고 강렬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죽는 방식. 우리가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 과연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다짐을 그렇게 하지만 아주 위급하고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뉴스를 볼 때.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도 가끔씩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에 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드러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심도 은혜인데 그 16절에 보면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6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 은혜 위에 은혜.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니까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까? 우리는 계속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친히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은요. 정말 이거 좀 말이 그렇지만 그 은혜를 아는 자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 되고 신자 되었다는 것은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뭐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안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요? 저를요?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예수님 정도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그게 아니에요. 저를요? 이게 오늘 정상입니다.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런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원보다 죄인을 의롭게 해주심보다 거룩하게 해주심보다 더 높은 개념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오전에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면 그냥 뭐 할 말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그 구원의 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분,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이 어떠하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은 그런 분 같아.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해서 사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신학자이건 뭐 성경을 뭐 이렇게 했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도 그렇게 하셔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씀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 주시기로 하고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여전히 진행돼요. 때로는 보복도 하시고 질투하셔요. 너희 그러다가 죽는다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떡 먹고 물 먹었다고 죽여버리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가 떠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때 있죠. 하나님은 좀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했는데 기억했다가 너 이렇게 못했지 하고 혼내. 그리고 막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오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모든 과정은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은혜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요. 구약에서 뭐 신명기 말씀에 말씀대로 하면 복받고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받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상위 개념이 은혜예요.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언약 자체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등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합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어떤 경험 세계를 가지고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빛되심을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과 짧은 경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려 들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소망을 일으키고 믿음을 갖게도 하고 여러분 사랑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 이 은혜는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돼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또 새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이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그 오염들이 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꾸만 율법 또 행위로 만들죠.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고 할 때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이미 감싸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 은혜가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세상의 악한 질서 또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좋은 것들 때문에 희석되어지고 왜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은혜 잘못 해석되고 오해되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혜에 자신의 어떠함을 더하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시작해도 자꾸만 자기의 행위나 선행을 더해야 은혜가 충족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로는 은혜, 말로는 값없는 복음 얘기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게 하려고 애써 몸부림쳐요. 그것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라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을 낳게 되고 율법주의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제가 행위 구원 율법주의 얘기했지만 어려운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커녕 자신의 수고와 선행을 더해서 그래서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되기 쉬운데, 내가 예배할 때 잘 준비하셔야 되고 일찍 나오셔야 되고 은혜를 받기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이 애초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은혜가 아닌 거죠. 그냥 보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 열심을 더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설교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열심을 이끌어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우리의 예배 중에서 참 저 목사인 저 자신도 빠지기 쉬운 오류는 열심히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 헌금도 하셔야 돼요. 예배도 잘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은혜를 말하고자 하다가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보상을 얘기해야 돼요. 은혜를 더 많이 주실 거라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더 복 주실 거라고, 더 잘 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자꾸만 뭘 갖다 붙이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한 거죠. 여러분,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생은 자꾸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행동에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 만족하려는 경향. 이것은요,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린애에게 다 똑같아요. 자기 행동에 만족하려는 경향. 특별히 자기 성취욕이 강하고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더 강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그 거듭나지 못한 그것을 드러내요. 옛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나를 좀 알아주길 원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래서 칭찬해주면 은혜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은혜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병원에서 직장에서 아이들 중에서 내가 조금 나보다 못났다고 여기고 좀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죠,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있어요. 인사하기 싫고 그냥 대충 지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존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못나고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구제불능 고칠 수 없이 망가져버린 우리 인생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은 갑자기 우연히 된 것도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앞 계속 보겠지만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하셨을까요? 언제? 언제? 사실은 만세 전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 즉시.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잘못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이 아담을 어떻게 하면 살려주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배경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하나님 막 그를 찾으셔요. 막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해지만 뭐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을 이미 창세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잘못하자마자 그 일을. 그래서 이 은혜가 이미 창세기 구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어떤 시내산 율법, 또 다윗과 언약 이런 모든 것에는 그 위에 상위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드러낸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개념을 왜곡해요. 방금 위에서 아까 살펴본 자기 행위에 무엇을 더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반면에 다른 어떤 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니까 이제 죄를 져도 내가 죄 짓는 것 정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실 거야. 좋은 게 좋은 건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합시다. 네, 하나님 까불지 말보다 훨씬 낫네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 은혜로 합시다. 내가 좀 이렇게 한 거 좀 그래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안 봐주실까요? 봐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무시하실 분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은혜가 크고 놀랐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죄 짓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혜에 자기 행위나 공로를 더하는 어떤 은혜에 대한 왜곡,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은혜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이 왜곡,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어떤 게 더 나쁠까요? 1번 행위 율법에 대한 잘못, 2번 그냥 은혜주의, 이렇게 생각합시다. 첫 번째가 나쁠까요? 뒤에 거 나쁠까요? 네,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인용하는 어떤 그 목사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 보면 로마서 3장과 6장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이 그 로마서를 강의하다 보면 은혜를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대요. 그래? 은혜니까 이제 우리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하다못해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구나 라고, 그럴 뿐 없겠지만 그런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야 은혜를 제대로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해도 아멘 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오해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요, 역시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오해해도 되는구나, 오해해도 잘못 없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사실 충격이 되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상하죠?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다 들으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만약에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라고 많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것이 더 나쁘냐? 율법주의가 더 나쁘냐? 아니면 은혜를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나쁘냐?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앞에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은혜에 뭘 더하려고 하는 게 더 원래 끔찍해요. 뒤에 것은요, 충분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구나, 이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성화돼야 된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보고 오신 건 아니겠죠? 정말 그런 거예요. 착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 뭘 더하는 식으로 되면요, 더 될 것 같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는 사라지고 행위와 자기 공로와 어떤 것을 더하는 방식으로 완고해지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한 작은 것을 어떤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안심하려는 태도에서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한 어떤 작은 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안심이 되는 것. 헌금을 하고 새벽 예배에 나왔고 남들보다 예배 횟수가 많고 남들은 이 명절에 추석 명절에 안 나올 것 같은 금요 기도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이 애들은 비 오는 날 수요일 그런 얘기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오셔야 돼. 왜죠? 내가 그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뭐죠? 내가 뭘 거기 더해서 안심해.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한 것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은혜를 말하다가 차라리 진짜 은혜주의가 되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러한 저러한 것을 해서 안 해서 벌 받나? 내가 충성 봉사 안 하고 헌금 떼어먹어서 벌 받나? 이런 태도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건 역시 뭐죠? 내가 그러면 주일 잘 지키고 헌금해서 나는 지금 복 받나?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뭔가 이렇게 자꾸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건 다른 시간에 또 할 테니까.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은혜를 걷어 가실까요? 안 걷어 가실까요? 안 걷어 가셔요. 왜 말을 못 합니까? 네, 안 걷어 가셔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런지를 자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그것을 알아갈 것입니다. 주무시더라도 여러분 은혜 안 걷어 가시니까 마음껏 주무십시오. 그러다가 또 깨셔서 들으셔도 은혜가 됩니다. 조금 오래되고 직분이 있고 하는 일이 많고 겉보기로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나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이나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걸까요? 똑같아요. 예, 아무 차별이 없어요. 복음엔 차별이 없어요. 먼저 믿은 사람, 더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나 이제 갓 시작한 사람이나 은혜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X.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부수적인 어떤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의 어떤 것이 사라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이런 건 없습니다. 바라기는요, 그 은혜의 광대한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은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는데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또 부르시니가, 보내시니가 하나님. 우리 찬양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느리게 하지 마시고 좀 빨리 해주세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인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인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당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당하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당하도록. 나로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인가 하나님의.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가득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니 아멘. 생명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보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오후시에만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를 더 사랑하며 소망하며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 그 부수적이고 그 반사된, 그래서 그것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 계셔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 비추셔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전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내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내 행위와 공로가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내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 전에 내가 인생 속에 경험한 그 알량한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있다 없다 말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의 은혜의 빛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며,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소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은혜가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놀랍게 흘러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참된 신자로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도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흘러넘치길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높이지 않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보다 연약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들을 더 높여줘 세워주는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예배와 봉헌과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